찬송가 420장 찬송드립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61페이지) 구약성경 1061페이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집 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면 잘하고 있다 하는 칭찬이든지 안 그러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예상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예레미야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5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래요. 이곳에서 살리라 하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살리라 그 말이 되겠고, 넓은 의미로는 이 조상에게 준 약속한 땅, 이 가나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실 때에 단단히 약속하면서 준 게 있어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영원토록 이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가 약속을 파기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쫓겨날 거다. 이제 그리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술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 자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계약서 같은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계약을 지켜야 이 땅에 살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로서 구별되어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약속을 어기면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마치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보냄같이 이스라엘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리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바 신명기 말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이 약속의 땅에 눌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온갖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 땅 민족들이 행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나들며 하는 말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입으로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마치 평안을 외치듯 그렇게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리 외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행위가 몹시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이 죄와 그 실상을 6절과 8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 하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할 텐데 너희는 이거 다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자격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방인을 선교하고 고아를 입양하고 과부를 후원하고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다른 신을 부수어서 우상을 척결해야 할 자들이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더 하는 거예요. 8절은 더 가관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딱 들어도 비윤리적인 행위들입니다. 비성경적인 행위들입니다. 대놓고 범죄한 거잖아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대놓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을 누구만 몰라요? 유다 백성들 당사자들만 모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서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엄청 더럽혀짐을 당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여호와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고 평강과 복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듯 막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헛된 평강과 복을 외치니까 그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도 한결같이 불감증 환자들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짓을 하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죄 다 지으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회개했다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뻔뻔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말씀은 무시하고 내 이익을 위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온갖 죄 다 지어가면서 종교적인 행위했다고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쳤다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온갖 지을 죄 다 짓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 또 세금을 탈세해 가지고 또 그렇게 사업을 뒤로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불리는 사람들,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자기는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확신에 찬 고백,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막 기가 차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네 예배도 받지 않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의 성전다움이죠.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의 탈을 쓴 강도들이 성전 안에 모여 있으면 그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굉장히 닮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염소 파는 장사치들한테 가서 그 상을 둘러 엎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스스로 청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채찍을 들고 막 후려치고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 구약에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주님이 깨끗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자들, 강도의 소굴로 여기는 자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은 성도인데 행위는 강도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넘겨버리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성도다운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성도다워 보이죠. 성전에서 아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그냥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단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그들이 행하는 길과 행위가 너무나 악하여서 그 말과 행위가 다름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여러분을 두고 그 길과 행위를 탓할 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과 행위가 성도다운지.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흠향하실 것입니다. 내 길과 행위를 인정할 만한 삶이 되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내 길과 내 행위가 내 말과 부합하는지를 잘 돌아보는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 하고, 말은 예배자답고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와 여러 가지 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을 하지만, 막상 그 삶을 보면, 교회 밖에서의 행위를 보면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직장 속에서 이 하루 분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색이 변하지 않으며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아파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튀어오를 때에 하나님,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얼굴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의심들과 불평과 원망을 다시 한번 잘 꼭꼭 눌러서 주님 앞에 기도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대구 성시화를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탈북자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며 구제 섬김을 통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